참 많은 부분이 살아가면서 힘이 들지만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하나는 참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막 싸우면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는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면서 인간관계에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좀 더 참아줘야지,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쉬운 게 아니라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은 모두 각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손님입니까? 이 교회의 식구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손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갈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식구로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또 괴롭고 아픈 시간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손님들은 깊게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왔다가 그저 예배를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사람은 손님이니까 이 교회에서 그저 누구와 다툴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헌금 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교회의 손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실은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니러 왔기 때문에 손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서 책임을 다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부터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부딪히고 참아야 되고 견뎌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손님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식구가 되어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셀 모임도 참석을 안 하면 다투고 아프고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셀 모임을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좋게 말하고 아무리 매너 있게 에티켓을 지켜도 저 사람은 저런 유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게 되고 아주 속상하고 부끄럽고 어머 나 또 실수했어, 어머 나 너무 속상해, 나 그럴 바에나 셀 모임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성탄장로교 다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셀 모임만 안 해도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셀장만 안 해도 교회 다닐만 해. 여러분 셀장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그냥 속 썩을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식구거든요. 하늘 가족이거든요. 저 사람의 단점과 저 사람의 야비함과 저 사람의 부족함과 저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못돼 먹은 것들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창피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참아줘요. 그걸 견뎌줘요. 그러면서 야 조금만 힘내봐, 너만 아픈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아파, 이러면서 서로 보다듬어 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는요 다시 일어나서 더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운 사람은 절대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우리가 서로 온전한 식구가 되어지면 반드시 아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아픔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 당신이 주도해서 세우는 당신의 교회에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부름받아서 단순히 죽을 때까지 무사무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철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너희들 죄송합니다. 할례당, 너희들은 개 같은 할례당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 앞부분 4장 그 전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너희가 다시 율법을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나와 너희 사이를 이간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간질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간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굳건해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게 여러분, 내가 이간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말을 했는데 그게 결국 이쪽 그 듣는 사람이 곡해하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들으면 결국은 이 말을 들음으로 저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따뜻하지 못하면 그걸 이간질하는 걸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원수 되었느냐? 내가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원수가 되었다. 바울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와 신학 그리고 또 월간 목회라는 곳에서 글을 써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그 글을 써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글이 월간 목회 그 목사님들만 보는 그 월간지에 나왔었고 또 목회와 신학에도 제 글이 올랐는데 제 글이 썩 괜찮은가 봐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제가 참 얼마나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 속에서 제 자랑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글이 참 진솔하니 참 살아있고 좀 괜찮다. 그래서 올해 또 글 한 편을 월간 목회에서 써달라고, 많이도 쓰지 마시고 그냥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 정도 써달라. 여러분, 제가 그걸 쓰는데 20분이면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않고 있어요. 24일부터 30일까지 써야 다음 달에 작업을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집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그냥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모레까지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팍 터지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입양 아카데미에서 지난주에는 또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또 발췌를 하고 썸머리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막 정신없고 노예일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앉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은 하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이번에는 글 안 쓸란다. 안 보낼란다. 그랬더니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는데 좀 당신이 해야지.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하면서 저를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에서 쓸 게 없어요. 그 도대체 주제가 뭔데 왜 당신이 이렇게 고민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봐. 주제 온 걸 제가 보여줬어요. 여보, 목회자의 애가를 써달래.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를 써달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슬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슬픔. 그 목회자의 슬픔을 목사님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글을 써서 한국 교회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쓸 거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회자의 애가 슬픔을 노래로 바꾼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나는 그래서 쓸 게 없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건 당신의 숨겨진 무의식이야. 당신은 너무 슬픔이 커서 당신이 글로 그걸 쓰기 시작하면 당신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당신이 방어하고 있는 거야. 제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야기 맞아. 그런데도 나는 쓸 게 없어. 왜냐하면 나 정말 슬픈 일 많았거든. 나 정말 억울한 일 많았거든. 정말 괴로운 일 많았거든.
내가 목회하면서 당신이 옆에서 지켜봤듯이, 근데 당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제일 어려웠어? 어떤 사람이 제일 당신에게 힘들게 해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나를 다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때는 정말 미칠 만큼, 어떻게 할 만큼 감당을 못하고 잠을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막 부르부르 떨고 그러면서 감당해서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정금 같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히 슬픔이냐,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할 게 없더라. 아까도 마지막 우리 찬양 그 욥기 23장 14절 그 노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용광로 속에 들어가 봤어야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야지. 그까지가 어머니 7년 대소변 받아내는 거, 남들은 7개월도 모시지 않고 일주일 7주도 모시지 않지만 저는 7년을 모시고 대소변을 다 묻혔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다 은혜를 주셨는데요. 교회 개척 뭐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이렇게 변화되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개척 10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죠.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건 마누라라고요? 저는요, 제 아내가 저한테 꽃이에요. 결혼해서 올 때 저한테 조그만 싹으로 왔어요. 그 싹으로 왔는데 제가 물 주고 사랑 주고 그리고 시간을 주고 아끼고 그러면서 보다듬으며 제 아내가 꽃으로 활짝 폈어요. 그런데 안타까움은 제 아내가 시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아쉽고 아내에게 미안해요. 여러분, 아내가 왼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저는 각오를 늘 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의 식구됨을 무너뜨리고 손님 대하듯이 사요나라 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겠지. 그때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월간 목회에 글을 내가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대신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대신 좀 써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 이번 한 주도 고민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우신 분들 계시지요? 따라서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따라서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힘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예, 옆 사람한테 바로 너한테 그런데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바울은 아주 엄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정말 나쁜 일에 열심 내서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박살이 났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하겠다는 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여자분들 그 입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부모 안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해산을 통해서 자녀를 품에 안으신 분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되면 모든, 이럴 때는 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모든 딸년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가슴에 딱 안은 순간 엄마가 됐는데 갑자기 아기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친정 엄마가 옵니다. 그러면 엄마 어떻게 났어?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지? 엄마 그때는 병원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났다는데 얼마나 아팠어? 우리 강은희 집사님도 그랬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아팠다고 하니까 낳을 때가 아파요. 기를 때가 아파요. 저는 안 낳지만 낳는 거야 그냥 몇 시간 죽을 듯이 그냥 힘쓰고 낳지만 키우는 건 그게 낳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이 양육되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성장하기까지의 그 수고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라난 거예요. 우리 저절로 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부모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 그 사람들만 다 따라서 하세요. 엄마 아빠 해보세요. 엄마 아빠. 보지는 말고 남사스럽고 미안하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요. 절대 저절로 안 커요. 여진이 안네. 절대 그냥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뭐라고 해요? 여진아, 너도 이 다음에 너 같은 년 낳아서 한번 키워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로 아이를 낳는 육적인 것보다 사실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요, 온전히 지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내가 이 교회에 참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애기들 영적인 애기들이에요. 나이는 먹었어요. 컸어요. 그런데 영적인 애기들은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누구 때문에 정말 싫어. 여러분, 나이가 50이 먹고 60이 먹어도 그렇다니까요. 70이 먹어도 애기는 애기야. 안 자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양육과 돌봄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라는 것을 참 이게 지나온 그 과거들을 보면 아픔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아픔들이 여러분을 좀 부유하고 더 넉넉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 그만큼 여러분이 자라났어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난 사람들은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셀에서도 그렇고 함께 이 모임에서도 그렇고 되게 거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해, 자기. 나 알아달라고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숙하지를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좀 수고 좀 하세요. 목사에게 뭔가를 책임을 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좀 똑바로 좀 해야지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얼마나 목사님 힘드실까? 아멘.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힘드실까? 아멘. 참, 우리 셀장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정말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자녀들이 장성한 걸 보는 거예요. 저한테 막 편지를 보내든가, 제가 이런 편지를 받을 때 참 뿌듯하고 보람이 돼요. 권혁철 목사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성실한 삶의 자세의 중요성을 일러주시고, 낮아짐의 모범 속에 담긴 겸손의 덕을 보여주시고, 별로 낮아지지 않았는데 참 죽음을 통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년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주시고, 젊음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인들의 지혜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잣대와 같은 삶의 기준을 주시고, 이웃과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유익을 손수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인생길이 도보 순례 여행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밭을 좋은 토양으로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으로서의 목사님의 삶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그 넉넉한 내면과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자녀로, 내가 목양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때, 여러분, 이런 재미,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좀 돌봐주세요. 좀 나의 부모들이 되어서 나 좀 지지해주고, 나 좀 외로우니까 나 좀 붙잡아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엄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아기는 언제까지나 아기로 징징거리고 어른은 언제까지 어른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어른은 이제 조금 지나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어지고요. 애들은 자라나고 어른이 됩니다. 자라난 그 어른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양산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맺겠습니다. 눈을 번쩍 뜨셔도 됩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 되었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니까요. 오늘은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우리 아들들도 있고, 참 우리 아들들이 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합니다. 참 보람도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우리 유신이가 전에 한번 지랄을 떨더니, 우리 유하도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너무 짜증난다고 엄마한테 또 지랄을 떨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목사의 아들로 살지 마. 너 자신으로 살아. 그랬더니 우리 유신이가 저 자신으로 산다고 요즘 아주 그냥 해피하게 큽니다.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스탠다드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목사 자식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던 애가 막 밤에 나를 세우면서 막 오락도 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 막 엉뚱한 짓도 하고요. 동생들 쥐어 패고요. 막 너로 살으라니까 이제 막 저로 그냥 사는. 우리 아내와 저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로 사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로 사는 걸 해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억압되고 우리 자녀들이 율법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크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커요. 멈춰 있어요. 갈등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요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다 허용을 했더니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유아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는 안 할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자식에게 교회는 안 물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고요. 제가요 지난 금요일에 설교 들어주셨지요? 예, 성경책 기도원 성경 찢어서 밑딱 갔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또 어떤 성도 하나가 이저우 성도님이 나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멈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가장 멋진 자리에서 또 다른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고 계십니다. 예,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일궈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